잠을 잃은 그대에게 잠을 찾아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전쟁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의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추가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군대와 무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기 체계는 군사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해전에서 거북선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현대전에서도 거북선으로 항공모함에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군대의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몸뚱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생각과 싸우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북 전단지나 대북 확성기는 다 심리전을 위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 군대의 군인인 것이고 지금 전쟁에서 전투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군대인 우리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기가 충전해 있습니까? 일제강점기인 1930년 민태원 작가의 작품인 청춘예찬이란 수필 가운데 앞부분입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나라 일은 일제 식민지 시대지만 청춘은 언제나 싱싱하고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오늘 MZ세대라 불리는 청춘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울증 환자, 구직난과 생활고, 절망, 무기력이란 단어가 오늘의 청춘을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심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앞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사탄은 이런 것들을 장작불로 종이 태우듯 우습게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군병으로 어떻게 적군인 사탄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인간의 생각으로 할례는 전쟁에서 별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전쟁이라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외적인 표시와 증거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점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오늘 이 상황에서 할례로 고통받는 순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생각하고 양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정말 나의 삶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중심에 오고 점점 그 십자가가 커지며 이 십자가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미 전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터무니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 돌아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조용히 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낮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따라 내가 모르는 일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 6일 동안 도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되는데 같은 기도를 계속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 중에 똑같이 반복하기 싫으니 하루만 뛰고 만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중요한 것은 조용할 때가 있고 소리쳐야 할 때가 있고 나팔을 불어야 할 때, 칼을 빼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한 바퀴, 어느 날은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헌신을 새롭게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나는 현대의 문화로 무장한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움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리고성의 점령을 위해 필요한 무기가 할례와 유월절이었다면 이 시대에 내가 필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화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오늘도 전진해 나갑시다.
조용한 이 밤, 깊은 잠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잠을 잃은 밤, 잠을 찾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각 지파에서 뽑은 12명의 정탐꾼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으니 진격하여 들어가자고 했으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볼품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며 그들과 전쟁하여 싸우면 우리가 패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르지 않고 믿음 없는 눈으로 판단한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현재의 상황을 비관하며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죄의 유혹에 빠졌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실패하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로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고난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지난 인생은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의 총애를 받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다가 인신매매를 당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고 그의 소유를 다 자신의 손에 위탁받는 가정 총무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고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의 대로가 보이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옥중에서도 간수장이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이라면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신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란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입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허상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으로 잘 관리했던 결과입니다. 세상에는 오늘의 시간에 좀비같이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좀비 거리가 있는데 마약에 찌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나뒹굴고 쓰러지고 사지가 뒤틀린 채로 정지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펜타닐을 복용한 결과입니다. 신문 기사에 의하면 역사상 최악의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미국에서 18세에서 49세까지의 사망 원인 1위라고 합니다.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처방되던 진통제를 마약 범죄 조직들이 밀거래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펜타닐 중독 사망자가 교통사고, 총기 사건, 자살, 암으로 죽는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도 그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마약 복용, 마약 판매, 마약 중독, 마약 범죄 이야기가 매일 끊이지 않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손을 댔지만 중독된 고통에 점점 삶의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오늘을 좀비같이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인간 누구도 흘러가는 시간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이 반드시 흘러가듯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도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불행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약과 쾌락과 악한 마음의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을 알고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자 요한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을 가리키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사도 요한의 앞날에 대한 궁금함도 컸겠지만 평소에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던 사도 요한이 자기보다 더 잘 되지는 않을까 하는 시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질책하셨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이라고 일컫는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이 어떤 상태든 연민에 빠지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이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던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고 내 안에 숨겨진 보화들이 드러나면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주어집니다. 초본 식물인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마디 때문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고난의 때가 닥쳐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그것이 마디가 되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줍니다.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면 나는 성공적인 사람이 됩니다.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구원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원망으로 망하고 요셉은 오늘의 충실함으로 복을 누렸습니다. 세상은 쾌락으로 치닫고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잠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잠을 잃은 그대에게 잠을 찾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씀의 기근은 영적 둔감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수 없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우리가 사는 날을 무한한 시간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본문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기갈의 날이 임하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만은 예외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인생은 화살같이 빠르고 잠깐입니다. 벌써 청춘은 지나고 늙고 죽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하숙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시간과 세월과 인생은 생각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인간은 인생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음의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날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죽음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믿으면 될 것이고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될 줄로 착각하고 자꾸 미룹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그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소식이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들릴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젊기 때문에, 늙고 죽을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의 날이 갑자기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날에 부르시면 구원받지 못한 후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늙음, 병든, 소천과 장례는 먼 훗날의 일이나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 빠르고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과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무한한 시간이 나에게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을 의지하지 맙시다.
본문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인생의 황금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름다움이 가장 돋보이고 힘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별 다른 장신구 없이 청바지에 흰 티만으로도 싱싱함과 청순함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 결과로 청춘임에도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는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세대. 외로움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세대. 사람을 대면하기보다 온라인에서 교류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세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멀리하는 이 시대가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사야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였고,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움과 젊음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메마르고 피곤하여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추하고 병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더 아름답고 건강한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거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모습과 삶을 더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십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도구나 사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본문 14절.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우상 숭배로 인해 나타나는 죄악성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에는 아합이 왕으로 있는 동안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다는 여로보암 왕 이후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장소로 유명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가 이방의 우상 숭배와 같이 변질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함께 이방의 습관과 문화가 은밀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헛된 우상에 맹세하거나 추종하는 자들은
멸절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돈의 힘은 무한하다 할 정도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멘토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도 하고 조언도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노후를 설계해 놓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출세, 공부, 물질, 인기 다 귀한 것이지만 이것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 위에 있으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대신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합니다. 우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은 이 시편 저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를 찾는 갈급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두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하고자 해도 구할 수 없는 기갈이야말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많고 말씀은 풍성한 것 같지만 참된 말씀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눈과 귀가 닫혀 있고 말씀을 찾고자 하는 열망도 갈급함도 없습니다. 다만 몸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절박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끝은 저주와 멸망일 뿐임을 생각한다면 말씀이 없는 말씀의 기근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인 그 날이 오면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모래 위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풍족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긴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의 기근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계시지 않고 기도는 있지만 응답은 없습니다. 싸늘한 냉기만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미궁 속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감사가 없고 예배가 없고 헌신이 없습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이 아득한 옛 이야기 같습니다. 기근이 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기근은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수 없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의지하면 다 갈아여 쓰러집니다. 우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잠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잠을 잃은 밤, 잠을 찾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어느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에 과학적 논리가 숨어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가 뇌 좌측의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감사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는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재확인한 것이다. 감사하면 실제적으로 내 육신의 몸에 상당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인 논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감정이 감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의 과학이란 책을 2권 집필하고 감사일기의 효과에 대한 연구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분노나 화, 후회 등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고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하였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나병 환자, 멀리 서서, 사마리아 사람이란 단어가 조용히 눈에 들어옵니다. 당시에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던 나병에 걸린 사람,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 이러한 상황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이들과 다름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럼에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물 되신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단순히 나를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길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으니 영원히 기뻐할 감사 제목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 질문이 귓가에 다가옵니다. 10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찾아와서 감사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들의 현 상황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고침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섭섭함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9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나무 사이에 자신의 몸을 감추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위치와 장소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기억하고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에 보답해야 할 존재입니다. 19절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은 낫게 하다, 구원하다의 뜻으로 그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이 구원되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사마리아 사람인 이 나병 환자도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연약한 것에 감사하였더니 그 영혼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의 감사의 대표적인 예로 사용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안전을 삼고 하나님 아버지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기에 감사드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캄캄한 한밤중에 있지만 곧 밝아올 새벽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도 높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역경,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감사하십시오. 오늘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속죄와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이 부자 되는 것과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만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되지는 않지만
다 출세하고 성공하지는 않지만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 죄사함과 구원의 복은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과 욕망의 끝에는 채우지 못한 탐욕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의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할 제목이 늘어나서 계산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감사는 가장 고급스러운 정서이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는 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하면 육체의 행복을 느끼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육체의 치유와 더불어 구원의 기쁨도 누릴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행동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입니다. 잠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잠을 잃은 밤, 잠을 찾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은 죄로 인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나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개인 SNS를 보면 모두가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연인이나 가족끼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일 뿐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가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으로 학생, 학부모, 사회가 떠들썩한 기간입니다. 수험생들은 수능만 끝나면 더 이상 시험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도 시험의 연속이고 졸업 후에는 취업을 위한 시험, 각종 자격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싫어하지만 시험은 나를 성장시키고 도전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시험이 잘 찾아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은혜 받은 것을 간직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 오는 시험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맨 처음으로 시험을 받은 사람은 하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하와는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의 남편 아담도 하와와 같이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롯은 현실적인 유혹에 빠졌습니다.
많은 종과 가축의 소유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했을 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결국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기름지고 비옥한 요단을 선택하고 맙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여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르게 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곳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 모든 소유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었고 자신의 사위와 아내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롯은 현실의 유혹에 넘어가 선택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감격과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해야 할 시작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 여리고 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다음은 작은 아이성을 만났습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패배했습니다.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재물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욕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이 욕구를 잘 다스리지 못할 때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은 여러 각도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목적으로 유혹하는 시험이 많습니다. 사단이 내놓은 시험은 눈에 보기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가끔 TV에 육상 경기를 중계할 때 깊이 빠져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3000m 장애물 경주가 있는데 장애물을 뛰어넘어 달리는 육상 경기입니다. 400m 트랙 한 바퀴에 높고 긴 허들 3번과 깊이가 최대 70cm 되는 물웅덩이 장애물을 한번 뛰어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트랙을 7바퀴 반을 도는 경기입니다. 이 종목의 기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유럽에서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육상 경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행로와 너무나 흡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길에 허들과 물웅덩이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바퀴 반을 도는 가운데 반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욥은 본래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와 소유가 많은 동방의 부자입니다. 그런 그가 사탄의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잃습니다. 또한 자녀를 잃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비난하고 떠나버립니다. 후에는 욥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고통을 당합니다. 친구들도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더 괴롭힙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욥에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험인지 모릅니다. 욥기를 읽는 우리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시험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탄의 시험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욥은 그 결과로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형들로부터의 배신, 애굽에서의 고난, 보디발 아내로부터의 누명 등 갖가지 시험을 이긴 요셉에게 찾아온 축복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반드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피할 길과 승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당하실 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은 누구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주시는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